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첫 열매가 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훈련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아멘 훈련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첫 열매가 됩니다. 기적의 첫 열매. 저 아멘입니다. 저는 화도 시온 교회를 통해서 교회 역사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특별한 기적,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열심히 아멘 훈련해서 다 첫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패배의 징조, 패배의 징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징조가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비가 올 것 같은 징조가 있습니다. 비의 징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먹구름이 있겠죠. 또 근육통, 허리가 막 아파와요. 무릎 관절이 아파와요. 이게 비의 중요한 징조인데 이거 말고도 비의 징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소금이 눅눅해집니다.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흡수성이 아주 강한데 비가 오기 전에는 수분 함량이 공기 중에 많으니까 수분을 소금이 쑥 빨아들여서 비 오기 전에 소금을 잘 보면 소금이 눅눅해 있습니다. 소금이 눅눅해 있으면 오늘 내로 비가 내립니다. 또요, 꽃향기가 짙을 때 습도가 높아지면 꽃향기가 향기를 발생시키고 향기를 내는 그 분자와 수분이 합쳐져요. 그러면 공기가 건조할 때보다 꽃향기가 훨씬 더 진합니다. 오늘 꽃향기가 진하네. 그러면 뭐예요? 오늘 비가 올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또요, 새나 곤충이 낮게 날 때 곤충이나 새들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에 아주 민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분량이 많으면 날개가 무거워서 새들이 높이 못 날아요. 곤충도 날개가 무거워서 높이 못 날아요. 새가 오늘 낮게 나네. 잠자리가 오늘 낮게 나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비가 올 거예요. 이렇게 징조가 있습니다. 종말에도 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에 보면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종말의 징조에는 어떤 게 있죠?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환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습니다.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승리의 징조가 있고 패배의 징조가 있습니다. 성공의 징조가 있고 또 실패의 징조가 있습니다. 얼른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엄청난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승리를 멈추게 만드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엄청나게 성공하고 나서 성공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성공을 크게 했으니까 앞으로 성공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들의 삶 안에는 실패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멈추게 만드는 이 실패의 징조들, 이것들을 얼른 알아차렸더라면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실패의 징조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냐?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 때, 누구나 칭송하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할 때, 이때 내 삶에 패배의 징조, 실패의 징조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 패배의 징조는 승리의 이유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실력으로는 여리고성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랐더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일에 승리했다면 금방 그것을 보편적인 원리로, 승리의 원리로 삼아서 승리의 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에 빠졌네요. 어떤 착각에 빠졌습니까? 내가 내 실력으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죠. 다 무너져서 폐허더미가 되어 있는 것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폐허더미에 엎어져 있고 누워져 있고 깨지고 망가져 있는 사람들 가서 목 뺀 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줄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승리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승리의 원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승리의 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패배의 징조입니다. 저는 운동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 선수는 유현진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인천 출신의 야구 선수죠. 잘 아시는 선수죠.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 뛰고 있는데 팀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오늘 유현진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팔꿈치 수술을 재활을 다 끝내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 출전했는데 5와 3분의 1 이닝 동안 4실점했습니다. 그리고 팀도 13대 3으로 패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봤던 아주 중요한 기사가 있는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유현진 선수가 뭐 했느냐? 박수를 받으면서 잘했어요. 본인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불펜 투수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유현진은 4실점으로 잘 막았는데 마운드에서 내려오자마자 뭐 했느냐? 태블릿 PC를 가지고서 오늘 자신이 투구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옆에 다른 선수가 와서 막 말 걸어도 거기 대꾸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기자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딱 찍어서, 스포티비 기자가 사진을 딱 찍어서 뭐라 그랬냐면 진짜 멋있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유현진은 6회부터 이미 다음 등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늘 경기 5회까지 5와 3분의 2 동안 끝나고 자기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말이죠. 다음 등판의 준비는 뭐예요? 패배했다면 패배의 원인을 반성하는 거예요. 승리했다면 승리의 원리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그 승리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승리의 원리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게 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패배하게 되는 거지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가 존 뉴턴 목사님이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적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울리교회에서 27년간을 섬겼다. 그는 회심한 이후에 평생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결이 뭐죠?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베풀어준,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설교를 할 때 죄수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죄수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 그래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는가, 은혜의 원리를 아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비결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노력으로 승리했다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시점이 승리가 멈추는 시간이고 패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린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승리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승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게 되고 은혜가 부어지는 원리를 알 때에만 우리는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를 유지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패배의 징조는 뭐죠? 불순종입니다.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체렘입니다. 두 번이나 나오죠.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체렘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헌신된, 금지된, 저주를 받는 이런 뜻이에요. 체렘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도록,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파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물건이에요. 여리고성이 그렇고 11조가 대표적인 체렘입니다.
11조에 대하여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별별 얘기를 자기의 이론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떠들고 요즘은 더 많이 떠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논리와 얘기로 제법 권위 있다고 말하는 목사조차도 11조가 뭔지 모르고 막 떠들어요. 답답해요. 11조는 체렘입니다.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금지된 것을 어길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렘을 아간이 손을 댑니다. 체렘에 손을 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하였으니 할 때 그 범죄하였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알입니다. 뜻은 믿음 없는, 또 침범하는, 거짓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어기는 것, 이게 바로 마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습니다. 11조를 제가 철저히 가르치는 이유,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가 힘듭니다. 11조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렘,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은 나 혼자만의 패배가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패배의 징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7장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교만에 빠졌어요. 교만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은 오늘 말씀 보시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숫자가 적네.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별거 없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여리고성도 정복한 우리가 은혜로 정복한 건 다 잊어버리고 여리고를 정복한 우리가 아이성쯤이야 정복을 못하겠는가. 우리 군대 다 보내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내서 간단하게 물리치자고.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봅니다. 이 겉모습만 보는 게 문제인 건 여러분 소수여도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전쟁을 탁월하게 잘하는 용사 중에 용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외모만 볼 줄 알아요. 겉모습만 볼 줄 알기에 그 심령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교만에 빠지니까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수와 문제를 일으킵니까?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외모밖에 보지 못한다는 걸 몰라요. 수박을 겉으로만 보면 이 수박이 맛있는 줄 압니까? 맛있는 수박은 속이 맛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겉만 봐요. 겉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겉만 봐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우리가 다 보니까 다 보낼 필요 없고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아시죠? 또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 임할 때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묻습니다. 근데 지금은 묻지 않아요.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지혜를 구하지도 겸손히 지혜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패배의 중요한 징조 네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 지혜로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누룩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가장 큰 적은 누룩입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 청소를 다 하는데 뭘 버리기 위한 청소냐? 누룩을 버리기 위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쓸어버리기 위한 그러한 대청소를 합니다. 왜? 누룩이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패배의 중요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승리의 이유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 번째 교만합니다. 이게 세 가지 대표적인 패배의 징조입니다. 패배의 징조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하게 3,000명을 거느리고 아이성 전투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보세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패배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싸울 용기 자체를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전투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랬습니다. 불순종할 때, 불순종에 빠졌을 때 적군 앞에서 패하고 한 길로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때에는 적들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녹는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사스예요. 뜻은 용기를 잃어버린다, 무가치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삶의 용기를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용기가 안 생겨요. 그리고 매번 패하고 결국 무가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예요. 승리의 원리를 깨닫고 승리의 원리를 따르는 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패배의 징조는 언제 오죠? 패배의 징조는 잘 나갈 때 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 징조를 바로 알아차렸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패배의 징조를 잘 분별하여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교만에 빠질 때 우리는 백전백패,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패배의 징조가 보여질 때 그걸 잘 분별하여 보고 잘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백성들, 승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몇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